할렐루야. 오늘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4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터인데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수의 근원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 삶을 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또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7장 37절의 내용을 보게 되라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흘러넘치는 것 같은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경우를 오히려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교회라는 특정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모이는 장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생수를 맛보고 그 맛본 생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내세우는 장소가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같은 것 같지 않아요.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믿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만의 믿음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해서 주님의 말씀과 달라도 우리는 믿는 것이다 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여길까요? 오늘은 그 근원을 한번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현상이 없더라도 우리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는 이 믿음이 왜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을 주도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평행선을 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명한 왜 다른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생수의 맛을 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 성경이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맛본 사람들은
이 생수를 맛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 속에서 이 생수를 맛본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2000년의 세월을 흐르게 되면서 생수의 강이 세월을 따라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의 강행을 맛보면서 그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연하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흥하게 하는 하나님, 죄인의 속성은 항상 우리의 인생이 흥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흥하게 하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난 시간에 번영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세월을 따라 흐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흘러오게 되면서 이 번영신학이라는 어떤 시대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월의 강에 녹아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론과 사상과 번영신학이 첨가물이 돼서 그렇게 이 생수의 강이 세월을 따라 지금까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첨가물이 이제 생수의 강에 녹아들면서 이제 생수의 강이 더 이상 생수의 강이 되지 못하고 오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염된 강이 됐어요. 오염된 강. 그래서 2000년의 세월의 강 하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 생수의 맛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생수라는 말은 이야기하는데 2000년 세월을 따라 흐르면서 하류에 살게 된 사람들은 오염된 그 강물만만 보게 되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세월의 강을 따라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된 강물의 맛만 본 이 시대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것을 실제로는 전혀 경험한 바 된 적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2000년의 세월의 강의 하류에 사는 지금 현재의 교인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오염된 물을 마셔서 신앙생활이 다 이런 거지 하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과 같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다 이 야곱의 운물에서 다 마시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우리는 언제서부턴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냥 정당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 다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0년 세월이 흐르는 이 생수의 강에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상류에서 그 생수의 근원을 맛보면서 시작된 사도행전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그런 삶을 그냥 성경 속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그냥 이 야곱의 운물에서 이 물을 마시면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이 물 위에 다른 물이 또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생수를 들어서 그 단어는 알 수는 있지만
전혀 그 생수의 맛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밋밋한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알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자신이 생수를 알지 못하고 생수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생수의 맛을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꿈도 꾸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라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달라도 다른 것을 정당화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답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만약에 그런 생수가 있다면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셔온 야곱의 우물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우매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이래. 이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수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수라는 것을, 생수라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 때부터 이 야곱의 우물에서 마셨는데 이 우물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개념이 또 있어요. 생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개념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비유로 조금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개념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음물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반문하기를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개념은 자꾸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소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염된 세월의 강 하류에 살면서 오염된 물만 마시다 보면 교회만 다니면 됩니다라는 이런 막연한,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장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수십 년이 됐는데도 이것이 같은 내용 이야기라고, 같은 문장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만 다니면 믿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이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2000년 세월의 강 하류에 살면서 그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는 거 있고 예수 믿는 거라는 그런 중독에 걸린다는,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 나 예수 믿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똑같이 쫓아서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비로소는 우리가 다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늘 이렇게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을 마시기 위해서, 그 물을 뜨기 위해서 그 자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지만 내 어떤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믿어요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맞지요 하면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 장소에만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깥에 나와서는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아버지를 알고 모르게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알고 모르고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근데 특정한 장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모르고의 개념을 통해서 생수를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므로 인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드리는 예배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난 너에게 나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나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또 주님께서 반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사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스스로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하지 않는다고 여겨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하십니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잖아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은혜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은혜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다 제각금씩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어떤 극명한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두 번째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은혜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오셨어요. 일부러. 보통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두 번째는 야곱의 우물물만 마시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어요. 생수의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조상들과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전부역 익숙해져 있고 이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말을 거신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문자적인 성경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말을 걸어오신다. 야곱의 우물물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생수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의 목사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부라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일날 설교자의 설교 한 편만 듣고 나오는 순간에, 교회 밖을 나오는 순간에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 설교가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 세 번째는 뭐냐면 야곱의 우물물만 알고 살아가는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을 거셨고 이 말 거심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을 거는데 이 말 거는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무턱대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모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각종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혼자서 집에서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 평강이 너희 안에 충만케 될 거야. 내 평강에 의해서 너희가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아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십 년째 생수의 맛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염된 오수만 마시고서는 중독되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있고 예수 믿는 것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수십 년대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남이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기는 해요. 내가 만난 예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말을 거시는 예수님, 또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셔서 나를 알려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예수를 이야기하지 못한 남이 만난 예수, 남이 믿는 예수, 수십 년째 남이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내가 증언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남 얘기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자꾸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믿어도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네 번째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할 때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렴풋이 알고 그 생수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 물을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구한다는 것이죠.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주세요. 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임했고 임하신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고 말을 거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생수의 개념도 어렴풋이 알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구하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남편을 불러오라는 의미는 여러 남편을 두고 살았다는 건 이거는 죄예요. 죄. 야곱의 우물 물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인 삶은 남편을 5이나 두고 살았더라.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그냥 덮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이렇게 야곱의 우물에서 남들 안 하는 떼약볕을 이기고 나는 그래도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남들 다 잘 때 나는 이 물을 길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특심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또 마셔서 순간순간 그렇게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는 것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조건이야 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조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야곱의 우물물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열심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을 열심을 내서 그 물을 길러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남편을 5씩이나 두고 사는 그런 주인 중의 괴수의 모습으로 그것을 종교적 행위로 살짝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생수를 모르게 되면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 진짜 생수를 맛보게 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싶거들라 네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어디서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우물물만 알고 그 물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신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 회개해야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너 회개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해서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보게 되면은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내게 말한 사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접근하시게 된 것이죠. 의도적으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당신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거예요. 나에게 유대인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됐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변화. 그 변화는 뭐냐면 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뭐냐면 물동이에요. 물동이.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지만 그 물이라도 늘 이 물동이에 채워서 목을 축일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이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동이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물동이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더 귀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더 귀한 일이 됐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나대게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일이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만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는 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순간서부터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이제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환점. 이건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 완전히 내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프트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버지와 배를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럴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 베드로에게 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서 사는 것이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 여기서 이 나의 나된 것, 사울은 나의 나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문에 능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베냐민 지파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바리새인이었고 이런 나의 나된 것은 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울이 이제는 바울 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동이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야곱의 음물을 출입하면서 이 여인에게 전부는 이 물동인 거예요. 물동이가 없으면 그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물조차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전부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서부터 더 이상 이 물동이는 나에게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이 됐을 때에 그동안의 가치관을 여겼던 것은 다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치기 시작했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믿어줘서 물동이를 내려놓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행위를 쫓아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오늘 4장 39절에 보면은 이제 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뛰어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막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인이었겠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만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사람의 예수는 될지 몰라도 나의 예수는 안 느껴지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소개는 받았을지 몰라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드레라는 형제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뵙고 안드레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형제인 베드로에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렇게 소개를 받고 나서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끝났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안드레를 통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베드로를 만나서 그 전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다가오셔서 설교를 일장연설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간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금 신경질이 나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전날에 자기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섭리 속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의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털썩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너 회개해야 되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리스도로 느껴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그냥 오픈해버린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쫓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은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가 되는 것이죠. 나의 예수는 아직 안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렇게 알기는 알지만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에 모인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영으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는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모두가 다 나의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모두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사마리아 여인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고 밋밋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심각하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간혹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그렇게 알기는 알지만 아직 나의 그리스도가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이 얘기하는 남이 경험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가 이런 밋밋한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됐는가라는 걸 점검하는 어떤 그런 항목이 있다고 그러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는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있는가?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해서 나의 예수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너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예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목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어떤 그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은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나의 예수는 안 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교회는 다니는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있고 예수 믿는 거야 라는 수식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생수, 즉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것이 이게 생수예요. 이게 생수.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외워서 알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이 선물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알므로 인해서 너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또 샘물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수를 맛본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남에게만 들어서 아는 예수가 되면은 아직 생수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오염된 세월의 강에 하류의 삶으로 인해서 오염된 생수의 강만 적시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다 이 우물에서 먹었습니다. 이 강에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할 때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쫙 조명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인주의 괴수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수많은 남편이 있구나. 이 남편을 주님 앞에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는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가 주는 물이 아니고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는 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는 게 누구인지를 알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생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믿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사마리아인처럼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벅찬 감동 속에서 복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 완전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는 어떤 복음의 외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이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